유관순, 영원한 우리의 누나 유관순. 유관순은 원래 이제 한양에서 충청도로 갈 때에 공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령이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교통의 요충지죠. 그러니까 경북 철도가 모여지기 전에는 주로 충청도로 내려갈 때는 이 지령리를 통해서 내려갔다고 그래요. 오늘 같으면 이제 경부고속도로 휴게소 정도 되는 그런데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이제 한양에서 지방으로 선교하러 내려가는 선교사님들이 내려가다가 이 유관순의 집에 이제 가게 되고 또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유관순의 할아버지가 이미 기독교인이었어요. 윤기라는 분이신데, 그리고 그의 그 아버지도 또 이제 기독교인이고, 그의 그 숙부도 기독교인이고, 전부 다 기독교인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 유관순은 자연스럽게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특별히 유중근이라고 하는 그 유관순의 아버지는 상당히 그 당시에 있어 사회 계획과 부녀자들 계몽 그리고 교육하는 그런 교육 사업에 일을 집중하였어요. 그러니까 사회 계몽가로서의 아버지가 활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관순이 지방에서 이제 그 학교를 다니다가 이하 그 당시 학당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3월 18일 날 1918년 3월 18일에 그는 이하 학당 보통과를 졸업을 하고 그해 4월 1일 날 이하 학당 고등부의 고등과 1학년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19년 1월 22일 날 무슨 날인지 아시죠? 잘 모르시죠? 포종 황제가 서거를 하게 됩니다. 1919년 1월 21일 날 포종 황제가 서거를 하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조선에 있는 많은 그런 이제 학교 안에서 큰 슬픔에 잠기게 되고, 심지어 이 학당에 있는 학생들은 상복을 입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이제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 나라의 왕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통치적인 모든 것이 다 이제 시스템이 망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3.1 운동, 독립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상복을 입고 이제 그 유관순은 나가서 포종의 그 죽음에 대한 통곡을 하며 이 3.1 운동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붙들리게 되고 또 이제 풀려나게 되고, 학교는 휴교령이 3월 10일 내려지게 되고, 자기가 살던 충청도 지평리라고 하는 곳으로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곳에 내려가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과 그 아버지와 함께 독립운동을 이제 만세운동을 하기 위해서 4월 1일 날 아원회 장터에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 3,000명 정도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원회 장터에서 3.1 운동을 이어지는 그러한 독립운동 만세를 부르는 과정에서 이 유관순의 어머니 아버지는 현장에서 이제 죽고, 그 당시에 막 교회도 불타고 막 그랬죠. 많은 사람들이 19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에서 1차적 재판을 받고 서대문 형무소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서대문 행무소에서 유관순은 이제 그곳에서 3년행을 받습니다. 3년행을. 그리고 1920년 3월 1일 이제 3.1운동 1주년 기념을 맞이해서 유관순의 주도하에 서대문 행무소에서 서대문 행무소에 그 당시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안에 만세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서대문 교도소에서. 그러니까 한양에 밖에 다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소리를 들리게 되는 3,000명이 그냥 지금처럼 뭐 그냥 시끄러운 때가 아니잖아요. 그때 조용한데 3,000명이 감옥에서 만세 운동을 하니까 가던 전철에 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유관순은 다시 고문과 또 어려움을 당하게 되게 되죠. 그런 가운데 유관순의 형량이 줄어들어서 1년 6개월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유관순은 그가 풀려나기 얼마 시간 앞두고 1920년 10월 12일에 그는 이제 감옥에서 순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이때 3.1운동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 기독교가 전내진 지 약 한 3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활동을 한 데는요 한 1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기독교가 활동을 제대로 하게 된 것은 한 20세기 들어서서 19세기 말경부터 조금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리고 거의 1900년 되었을 때부터 복음이 조금씩 확산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가 1884년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처음 와서 이 결실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죠. 한참 시간이 지나면서 상놈들 몇 사람 이렇게 되고 어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성만이가 하나님을 영접할 때 1899년대는 기독교인들이 한 40명 정도밖에 우리나라에 안 됐다고 할 정도로 아주 극소수만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 한 20-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기독교 인구가 그 당시에 3.1운동을 했을 때에 약 50%가 이 3.1운동을 이끌어갔던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극소수의 사람들이 그때 기독교 인구가 한 10만 정도 약간 넘었을 때 20만 명이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사람들이 3.1운동을 실제적으로 이끌어가는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를 중심으로 하였어요. 이 3.1운동이 퍼져나가기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한 여인의 몸으로서 나라를 구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바로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여러분들 이 다음에 딸을 낳게 되게 되면은 드보라라고 지으세요. 드보라. 이 드보라. 이름 좋아요, 드보라. 이 드보라가 살았을 당시에는 이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역사했던 그러한 시대가 일차적으로 지나가고 전쟁을 알지 못하던 그러한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은 왕이 없던 시대이기 때문에 외부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약솔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역에 있는 야빈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 이스라엘을 침범을 하게 되고 그 왕의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스라에 의해서 시스라는 이 철병거를 900석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침략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수가 없죠. 무기가 제대로 없으니까. 그래서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사가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은 사람이 아니고 누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그 사회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불렀던 여인이 바로 이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 드보라가 이제 이 야빈의 군대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할 때 이 드보라가 바락이라고 하는 이제 그
장군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10,000명을 이제 군사로 조직을 해서 전쟁을 해요. 전쟁을 해서 이겼을 것 같아요, 졌을 것 같아요? 이겼죠. 여자가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겼어요. 하나님께서 세웠으니까 이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완전히 이 시스라의 야빈의 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시스라는 혼자 그냥 이 철병거도 버리고 뛰어서 도망을 가다가 그 당시에 친분이 있던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헤벨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 헤벨은 어떤 분이냐면은 모세의 장인 이도로와 친척 관계에 있었던 이도로의 계열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그 헤벨이 이제 오니까 그 사람을 숨겨주고 이제 이불로 덮어놨는데 그 아내가 와가지고 그 피곤해서 이렇게 자고 있는 그 시스라 군대 장군을 말뚝을 가지고 와가지고 말뚝을 여러분 말뚝이 뭔지 잘 모르죠. 젊은 세대들은 이전에는 이제 그 논 같은데 논이 비가 많이 오면 무너져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앞에 이렇게 한 이 정도 크기 큰 나무들을 앞에 삐쭉 이렇게 이제 이렇게 삐쭉하게 매끄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박습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잘 안 무너지거든요. 그렇다 말뚝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가지고 차고 있는 시스라의 머리에 한잔없이 해야 되고 박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드보라와 더불어서 이 헤벨의 아내 야엘이 완전히 이 전쟁을 끝을 맺었어요. 시작은 더불어가고 끝은 누구였어요? 야엘이라는 여인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여성들을 통하여서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아수르에게, 남쪽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난 이후에 시대가 그럽니다. 그러면서 다시 페르시아가 이 제국들을 다시 정복을 하면서 페르시아의 시대가 되었을 때에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자, 이 왕의 때에 이제 잔치를 열게 되는데 그것이 에스더서 1장입니다. 잔치를 며칠 열면 180일, 6개월을 잔치를 엽니다. 인도로부터 해서 지금 이디오피아까지 당시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죠. 이 제국에 있는 관리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180일 잔치를 해서 180일. 바벨론이 망할 때도요 잔치를 하다가 망했죠. 왕이 잔치를 하는 중에 페르시아의 군대들이 몰래 상인으로 위장해 들어가지고 그 잔치하는데 급습을 해서 바벨론을 끝장을 냅니다. 바벨론 성을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높이고 50m 정도 되는 이 성을 넘어갈 수 없는 성이에요. 그런데 위장을 하여서 사람들이 장사꾼처럼 해서 들어가서 급습을 해서 왕을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멸망시켰더니 페르시아도 180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 와서디도 이제 잔치를 열고 막 잔치판이 열린 거죠. 자, 그럴 때에 이제 이 잔치가 무르익을 때에 그 아수르의 왕이 와서디를 이제 불렀는데 와서디가 이제 그 왕이 불렀는데 이 왕후도 지금 잔치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와서디가 안 간다고 그러는데 1장 12절에 보면 왕후 와서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하더라. 왕의 말을 거부하니까 당시에 이 왕후들의 권한이 엄청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 밑에 있는 관리들 7명을 불러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합의된 내용이 이 일을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는 이 나라에 있는 여자들이 남자들을 말에 순종도 하지 않고 무지를 쌓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후의 위를 폐하고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 것이 옳은 줄 아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의 왕이 그 말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이제 왕후를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와서디의 왕후가 이제 폐위가 되는 거죠. 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새로운 왕후를 뽑는 과정에 누가 이 왕후의 후보자로 이제 들어가느냐면은 그동안에 모로도게가 키우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여인의 이름은 2장 7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라는 사람이 하닷사라는 것은 이게 히브리어입니다. 하닷사라는 말은 이것은 이게 이건 꽃과 같은 꽃 도금냥이라는 꽃을 말하는데요. 이 도금냥이라는 것은 어떤 꽃이냐면은 우리가 봄에 피는 복숭아꽃 여러분 아세요? 복숭아. 예, 복숭아꽃이 약간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것은 약간 빨끄러면서 이렇게 피는 그런 꽃이 있고 약간 또 진한 분홍색으로 피는 또 이런 꽃이 있어요. 그것이 약간 붉은색을 띠면서 피는 복숭아꽃 같은 것이 이 도금냥입니다. 도금냥. 이 열매는 이제 항아리처럼 조그만 항아리 여기 열매가 생긴 조그마한 열매인데 그렇게 되게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자, 그 이름을 이제 하닷사라고 하는 이름 히브리어 이름이고 또 다른 이름은 뭐다? 에서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에서드는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의 삼촌인 모르도게에 의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용모는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곱고 곱다. 곱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특별히 남자들이 여자들을 볼 때에 얼굴이 이렇게 웃는 상 있죠. 이렇게 피는 상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름답다라는 이 말씀은 원래 히브리어로 아름답다는 것은 아하브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요. 토브라고 하는 것은 선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에서더의 모양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얼굴은 하얗고 마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가 최고의 여자죠, 그죠? 에서더가 그런 여자예요. 얼굴은 보면은 그냥 얼굴은 예쁜데 어떤 사람 보면은 정이 안 가는 사람이 날카로우면서 예쁜 사람이 있고 탁 보면은 이렇게 좀 이렇게 포근해 보이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에서더의 모습은 그런 것이에요. 얼굴이 확 이렇게 꽃처럼 확 피면서 마음적 내적으로 아주 선을 간직한 그러한 아름다움의 미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에서더입니다. 에서더. 좀 전에 아하브라는 사랑하다는 뜻인데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표현했습니다. 이 토브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선하다는 것이 에서더는 선하게 생겼다는 것이 선한 사람. 그래서 이제 왕후로 이제 이게 준비를 시키는데 1년 동안 준비를 시켜 1년 동안 이 왕후를 뽑는데 1년 동안 6개월 동안은 온갖 이제 모략을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시키고 또 6개월 동안은 향품을 가지고 여자에게 쓸 것을 줘서 1년 동안을 준비를 시켜 가지고 이제 왕 앞에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뽑은 왕후가 에서더가 당첨이 됩니다. 에서더가 왕후로 이제 부름을 받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모로도게가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 에서더가 상당히 지혜롭고 왕으로서 그렇게 시험을 받을 정도로 미모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요 때로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이 잘 교육을 시키게 되면은
나라를 움직이가는 사람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그 이승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청년 때에 20대 초반기 때부터 눈여겨본 이 선교사들이 아주 천재적인 머리를 가졌지만은 크게 선교사들에게 반항적이고 반미적인 그러한 때가 들었던 그러한 이 이승만이를 계속 기도하면서 꾸준히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서대문 아니 그 당시에 한양에 이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됐을 때에 이 선교사들이 계속 왕에게 이승만의 그 어떤 그 형량을 줄여주라고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이 고종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요. 왜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은 여러분 아간 파찬이라는 거 아시죠? 아간 파찬이 일어날 때에 고종 황제의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선교사예요. 선교사들이 권총을 차고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왕님 우리나라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조선 사람을. 그러니까 이 고종 황제의 목숨을 지켜주는 사람들이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목숨을 지켜주니까 요청을 하니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승만이가 사형선고에서 계속 이것이 줄어들고 해가지고 근 6년 만에 추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이 선교사들이 미국에서 좋은 책을 이렇게 다 가져와가지고 이승만이 감옥에 이어서 이승만이 그 속에서 그 영어로 된 양서들을 다 보게 되는 것이죠. 또 감옥에서 추록을 하니까 조선 땅에 놔두지 않냐고 이 선교사들이 이승만이를 키우기 위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미국 유학을 선교사들이 보낸 거예요. 조선에서 보내준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들이 이승만이를 다 키운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승만이가 미국에 갈 때는 목사를 하려고 한 겁니다. 신앙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승만이 가서 보니까 목사를 해가지고는 나라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예요. 나중에 전공을 신학도 하지만은 이제 그 국제 정치학, 외교학 이런 것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승만이를 최고의 정치인으로 평할 정도로 상당히 탁월한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고집도 세고 고집도 꺾을 사람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이승만이를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승만이가 나라를 자유민주국가를 세워놔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때 이분이 없었으면 선교사들이 이승만이를 안 키워놨으면요 우리나라는 세워질 수가 없는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은 미국을 이길 수 없고 다른 나라에 가서 말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사람이 없어요. 박헌영이밖에 없어. 박헌영이는 많은 사람이에요. 레닌 대학 나와가지고 이 우리나라를 북한하고 하나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사회 민주주의 국가를 말은 민주주의. 지금도 북한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그래요. 북조선 민주주의 국가예요. 인민민주주의 국가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김일성 아버지를 섬기면서 북한 비슷하게 살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라를 세운 선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한 사람의 이런 위대한 사람으로 선교사들이 만들어 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이승만이도 완벽하지는 못하죠. 그러나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가지를 따라서 살면 안 돼요. 큰 흐름을 보면서 살아야 돼요. 큰 흐름을 보면서. 그래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조그만 데 매여가지고 막 그냥 돈 몇 푼에 매여가지고 발발 떤다든지 뭐 그런 데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멀리 보고 크게 봐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그렇게 선교사들이 그렇게 멀리 보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쏟아부은 거예요. 그냥 이승만이 어느 순간에 툭 튀어나와서 나라를 이끌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나오는 많은 문서들 가운데 유럽이나 영국이나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한결같이 이승만이는 탁월한 외교가고 정치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사는요, 이승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해요. 이 모르도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를 예서들을 그렇게 잘 양육을 해놓으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우리 청년대학부 형제자매들도 이 가정을 이루면은요, 자녀들을 이렇게 모르도게처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러한 기회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내주실 때 항상 우리는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잘 되고 있을 때에 항상 조심해야 돼요. 안 될 때에는 긴장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넘어지진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모든 것이 풍족할 때에 그때에 진짜 위기가 올 수가 있어요. 바로 지금이 그때의 지금 상황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의 최고의 권력자로 앉게 됩니다. 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각 사람이라 그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아각 사람이라는 것은 아말렉 족속의 가운데 왕족입니다. 아말렉 족속. 아말렉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사탄의 족속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올 때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아말렉 족속. 그러니까 이 하만이 이제 돈도 많아, 엄청난 재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이 돈을 가지고 권력을 쌓는 것 같아. 그러니까 왕이 하만에게 모든 권력을 이양을 시키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만이 오게 되면 고기를 쏘이고 절을 해야 돼. 근데 유일하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모르도게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모르도게. 기분이 좋아져 딱 나오면은, 꿈을 딱 나오면은 모르도게가 고개 딱 들고 절 안 하는 거야. 하만에게 절할 수 없어. 이스라엘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하는 이 악한 이런 우두머리, 악의 무리 가운데 우두머리인 하만에게 모르도게가 절대 절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라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 이걸 인본적으로 보게 되면 뭐 유대인이나 뭐 아말렉 사람들이나 거기나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유대인을 선택한 거야.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성령을 씌우시고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방해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다른 차원이에요. 다른 영적인 전혀 다른 차원이라고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적대시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대항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이 아말렉 족속인 하만에 대해서 모르도게는 고기를 숙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모르도게는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이 왕이 말이야, 나에게 큰을 두고 나에게 가면 다 머리를 숙이고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는 이 모르도게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밑에 사람들을 쉽게 조사를 해서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이 유대인인 거야. 조상 때부터 원수들이네, 일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왕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가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하는데 이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금고에 이 돈을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얼마나 부자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스더서 3장 8절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이 어떻게는 이 페르시아의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12월 13일에 12월 13일. 그래서 이 총두목이 누구예요? 하만이 하만. 왕이 반지를 인장 반지까지 다 넘겨줬어요. 이제 모든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만에게 있는 거야. 왕의 반지를 딱 찍으면은 이건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페르시아 이 전체 제국 전체에 이 방을 붙이는 거죠. 이제 그해 12월 13일이 되게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다 죽이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다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다 나누어 가지라는 그러한 공문을 다 띄운 거예요. 지금 자, 이 사실을 누가 알게 됐겠어요? 모르드게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고 이제 막 상복을 입고 막 재에 들어누워서 이제 부르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식이 이제 에스더에게 전해야 됩니다. 근데 이 에스더에게 이제 모르드게가 상황을 알리고 이것을 왕에게 이야기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내가 나가게 되면 죽습니다. 나는 지금 왕을 만나지 못한 데가 한 달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읽으셨죠? 그때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래 네가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대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이거야. 구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에스더가 이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수산은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입니다. 뭐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온다 죽으리이다. 그래서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을 합니다. 3일 동안 단식을.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다음 5장에 보면은 에스더가 이제 왕의 안뜰로 들어갑니다. 안뜰로 들어가면은 부르지 않고 안뜰로 들어가게 되면은 죽임을 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왕이 이제 그 만나는 것을 이제 금큐를 이렇게 내밀게 되면은 살지만은 거기 와서 죽는 거예요. 왕이 5장 보면은 2절에 보게 되면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큐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큐 끝을 만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왕이 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안 그래도 흔한 얼굴이고 마음이 선한 여인이었는데 3일 동안 금식하니까 영적인 충만으로 인해서 막 빛이 바짝바짝 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가보면 청년대학교 때 수련회 가서 보면 한 3일 정도 수련을 하게 되면 사람의 얼굴이 이래 보면 사람의 몸에서 빛이 나요. 빛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보면 화장품 안 발라도요 돼요. 그때는 얼굴이 너무 예뻐요. 그때는 그냥 그 은혜 받은 얼굴들 있죠. 은혜 받은 사람 얼굴들. 지금 봐요. 이 에스더가 안 그래도 예쁜데
하나님의 영으로 막 이렇게 충만하니까 그 얼굴에 막 빛이 나는 빛이. 아하수르 왕이 그냥 그 눈에 그냥 그 아름다움에 그냥 정신이 그냥 혼미했다는 말은 없지만은 그런 표현이 없지만은 내용상에 보면 그래요. 근데 예수님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막 계속 그래요. 그때 예수님가 잔치 자리에 오세요 그랬죠. 하만 데리고 잔치 자리에 오세요 그랬어요. 맛있게 음식을 대접하고 왕이 왜 그러느냐 자꾸 물어도 대답하는 내일 말씀하겠으면 내일도 오세요 하만하고 이래놓고 이제 보내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만이 나오다 보니까 모르도게가 기분 좋게 딱 나오는데 또 궁궐 딱 나오다 보니까 하만이 또 고개 빳빳하게 들고만 상복 올리고 막 그냥 그래서 기도하는 중이거든. 그러니까 하만이 막 열받친 거예요. 열받쳐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이제 누구를 하만이 열받쳐가지고 모르도게를 이제 죽이려고 22.5m 정도 되는 나무를 이제 목매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형틀을 만들었어요. 사형틀을.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궁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하수르 왕이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아가지고 책을 뒤적뒤적 역대 이제 기록해놓은 책들을 역사서를 보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모르도게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사건이 그 죽이려고 했던 그 사건이 뭐예요? 그 계획이 깨지게 된 거야. 그것을 읽어보고 사람 신을 불렀어. 이것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었느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밖에 누구 없는데 이러니까 지금 이제 하만이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딱 대기를 하겠는 거야. 왕에게 뭐 부탁을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시간도 참 절묘하죠. 그러니까 하만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하만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요 왕이 하만이 어떤 생각을 가졌겠어요?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왕이 왕복을 입혀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을 태워가지고 왕의 신하 중에 최고의 신하에게 말고삐를 잡혀가지고 성중을 다니면서 왕에게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지어다 이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그러면은 내가 모르도게에게 왕복을 입혀가지고 내가 그 말고삐를 잡고 다니면서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외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도게가 그냥 뒤로 자빠질 지경이죠. 그래서 모르도게가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일을 하고 나서 계속 이제 모르도게가 이제 모르도게는 높아지게 되고 하만은 낮아지게 돼요. 자, 그 다음 날 이제 잔치 자리에 이제 나왔습니다.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하만은 기분이 완전히 잡쳤어요 지금. 그래서 잔치 자리에 와서 이제 계속 이제 왕이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묻는 거야. 네가 뭘 원하나 자꾸 물어보니까 왕에게 말하면 왕이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고 물으니까 이 하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밖에 막 떨어나간 거야. 들어오니까 하만은 이제 생존하기 위해서 에스더가 앉아있는 그 걸상에 엎드려가지고 살려주세요 이러는데 그것을 들어오다가 또 왕이 보고 더 화가 난 거야. 그래가지고 밖에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만을 바로 처형을 시켰어요. 그 처형된 곳이 자기가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틀에 하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12월 13일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고 모르도게를 죽이려고 했던 그 죽음의 날에 에스더가 왕에게 부탁을 하여서 그날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대신 다 죽는 거예요. 페르시아 천국에 있는 죽고 거제에서는 사람들이 나누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14일과 15일에 다시 수상궁에 있는 이 하만의 족속들이 다 죽게 돼요.
800명이 죽었죠. 하만의 자녀들도 다 붙었고. 그래서 이 사건 이후로 붙여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절기가 불임절이라는 절기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볼 때 한 여인이요, 여러분 나라를 시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세력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버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최고의 위치에 유대인들이 살 수 있는 왕후가 이스라엘의 사람이잖아요. 이제는 고생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는 그때 최고의 위기를 만들어 가지고 그러한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삶을 살 때에 잘 될 때에 더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위기를 주지만은 그 위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엄청난 축복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계속 어려움이 있지만은 언젠가는 남북이 통일이 되고 주님 오실 이 재림의 때에 구약의